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을 일으키는 장소,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복음서를 이해하기 전에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서신서가 먼저 있었어요. 서신서는 바울이 쓴 이게 서신서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빠른 게 갈라디아서인데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도 빠르다. 데살로니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낸 것도 이게 1등일 수도 있고 이게 1등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뉘앙스상으로 삼청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기록이 갈라디아에서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갈라디아서에 이 손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림. 그럼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 기록이 돼 있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당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종말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우리 그런 마인드로 늘 살아가요. 저는 개별적으로 매 저녁 때 죽음을 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주님 오늘 밤에 저를 취하셔도 저는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기대했다.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답니다. 재림에 대한 기록들을 알고 있었고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하여금 바른 진리 위에 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임박한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게 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안 하다. 그 이후 지금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님은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내줍니다. 과제. 베드로 전후서를 숙독하고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을 파악하시오. 이게 과제예요. 사도라는 존재는 사도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한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천국의 열쇠를 위임했어요. 이 천국의 열쇠가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고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와 연결되는
수많은 교회들, 교회당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사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황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주어져 있다. 우리가 유수찬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성수찬을 금지하는 이런 성찬에 참여하느냐, 성찬에 수찬을 하느냐, 절찬을 하느냐. 수찬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절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천국이고, 그래서 이 수찬은 천국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수찬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저 수찬은 아니다 이거야. 여기는 지옥.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이고, 성찬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 천국의 열쇠가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가 교회 안에 생기는 이 문제점이, 가장 문제점이 크게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교감을 하고 대화를 나눴기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게 질서를 줄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신학상으로 찾아내란 말이에요. 일반 평신도 개념이 아니라. 평신도는 그냥 들어요. 그러나 신학생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뉘앙스를 찾아내고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는데 못 해오실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세요. 라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울을 하고 교리적 교류를 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베드로의 천국관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요. 천국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부분들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요한 사도도 바울과 베드로가 당대를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거의 100년 가까이 산 사람인데, 한 세기를 산 사람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용해서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상과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을 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어떻게 바울이 갖고 있는 교리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교리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것을 사랑으로 풀어내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성경을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 돼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강의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가 베드로 전후서에게 이 미친 영향들이 있다. 왜 갈라디아서 저를 먼저 썼습니까?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베드로 전후서에 미친 영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를 베드로 사도가 읽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낼 수 있다. 읽어보시죠. 숙기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단순히 여러분들 성경을 읽잖아요. 여기에 가장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중심이 키가 뭐냐 키가 자연계에서 반드시 영계로 가나요. 베드로는 이 틀을 이해를 합니다. 임박과 재림을 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이 자연계에서 벌어나는 일들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베드로 전후서를 받은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켰을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내시면 돼요. A4 용지 아셨죠? A4 용지 한 장. 많이 쓰면 모르는 겁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 줄만 딱 써도 돼. 그리고 한 패러그래프, 한 문장. 두 번째 문단, 네? 패러그래프까지만 한 문장으로 딱 해서 하셔도 되고 한 문단으로 가서 부연 설명을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쓸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포트를 쓸 때 주제가 주어져요. 주제. 그러면 메인 센텐스를 찾아요. MSN. 메인 센텐스. 센텐스. 자, 메인 센텐스. 이게 스펠링이거든요. 자, 메인 센텐스를 일단 씁니다. 메인 센텐스를 하나 쓰고, 메인 센텐스를 두 개 쓰고, 메인 센텐스를 세 개 쓰고, 여기에 SS, 스포팅 센텐스를 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결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주제에 대한 부분은 서론이 되는 거예요. 서론. 그러니까 이 주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기록된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과 베드로의 천국관을 설명하죠. 그러면 그게 대한 주제가 딱 써져 있죠. 그럼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주제를 설명하면 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과 그리고 재림의 지연에 따른 베드로의 천국과는 이렇게 살펴보겠다 라고 해서 메인 센텐스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문장에다 써. 이거를 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걸 결론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서론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고 설명한 거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부연 설명 스포팅 센텐스를 써주면 하나의 아주 중요한 리포트가 됩니다.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장 1617인가 그 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17장인가 16장인가 좀 찾아보시죠. 제 기억으로 1616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1616이죠. 네, 1616. 그렇게 다 같이 읽고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 야훼. 왜 야훼냐? 이 주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국자를 어떻게 써요? 이거 봐봐. 밑에 짝대기 하나요? 조금만.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나라 국자잖아요. 그러면 천국 국자는 뭐예요? 천국 국자는 여기에 주님이 들어가면 천국 국자. 아, 네. 지옥 국자는 뭐예요? 지옥은 불화자가 들어가. 지옥 불이잖아. 그래서 이게 천국 국자예요. 천국 국자. 이거는 지옥 국자예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 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 예수 믿는 사람이니 당연히 복 가야죠. 다 여기를 가고 싶잖아요. 그쵸? 당연히 가야. 근데 여기 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저 천국, 영계의 천국에서도 좀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요거를 세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거는 예 사람이라고. 이거 누가 발견했을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와가지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공존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고집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은 영원히 자기 나라로 들어가셔야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게 한다. 네? 두들겨 패서라도. 그 결국은 요렇게 가도록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인생이라고 말한다.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신앙생활.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똥차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요? 부인한다. 주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과연아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보세요. 지금 방금 한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면 변화산. 베드로 전서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 이제 리포트의 흔적을 근거를 다 두는데, 그렇죠? 변화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네?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쯤에 있을 겁니다. 네.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가 마태복음도 있는데 복음서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마가복음도 가볼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나오죠. 9장 2절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을 다 어디에서 해요? 도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산에서 했습니까? 산에 산당을 지어서 했죠. 왜냐하면 산은 자유형계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들 앞에 변형되었다. 주님이 변형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이시지만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신적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것을 베드로가 천국관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임박한 재림을 경험했는데,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단? 아니 베드로는 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성경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없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아요.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아니 주님 모신다고 그러는 왜 지금 여전히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드는 교회야. 교회가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처해.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백신을, 영적 교회.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안에 이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그가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안티옥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베드로가 가식을 떨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나게 면박을 당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뭐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라고. 어떻게 수정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중에 기록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사건,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즉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시간, 아 이게 아니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들끓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단들이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하늘 갔다 오면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경험했던 것들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발은 그게 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면 보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우리 전사님 여기 와서 한번 서서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십니다. 또 한 가지 키를 드릴까요?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했어. 죽음이 임박하니까 뭐 어떻게?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을 때가 가까웠다. 자신이 죽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말을 하면, 즉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함께 변화산에 서고 있었고 주님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도 했었고, 그랬으니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본인은 말을 하고 기록자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아닙니다. 네. 실자가 들어가요. 네?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내시면 아셨죠? 자, 그래서 대서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실로암. 실로암. 네. 그래서 대서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본인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온다고 말씀을 해놓고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떠들어대고 본인도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갑자기 이단들이 일어나더니 아니 이게 뭐야? 세상은 변화되고 그냥 있는데 뭔 주님이 온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스마트 신학교 신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응?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본인은 죽기 전에 본인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왜요? 주님께로 가는데.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 영적 세계로 바뀐다니까요. 그 뉘앙스 속에. 그리고 뭐라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전해준대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또 뭐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은혜하고 이렇게 바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주님의 죄인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영적 배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요? 본인이 교회니까. 본인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가 아니라 죄인보다도 더 급한 게 내가 먼저 죽는 거다. 그래서 교인의 종말을 먼저 준비하다. 언제 준비할까요? 때가 가까운,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게 내가 곧 죽었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하면서 베드로 전부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일어났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위로했을까? 어떻게? 노왕수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그러니까 땅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어리석은 자들아, 땅이 물에서 나와서 땅이 물로 망한 것을 너희들이 부러지지 하는 거다. 이제는 뭘로 한다? 이제는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럼 불이 뭔지 찾아냈어요. 불심판이 뭐냐? 근데 불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체질이 뜨겁게 풀어진다. 그리고 종이축같이 하늘이 말려간다. 그게 뭘로 의미하는지 이해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서가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의 서신을 이해를 하지 못한 바울이 어떤 사고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도 기다리지만 내 종말도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찾아보게 한 이유도 바울이 왜 자기가 평상시에 지니고 있었던 주님이 오신다는 이 내용을 왜 수정했는가? 베드로는 왜 수정했는가?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헤르만 미들보스라는 그 신학자의 책에 보면은 파루시아 그리고 재림의 지연과 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서를 접하고 서신서를 접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도 우리가 갖고 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계와 이 자연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한 우리가 선한 행실과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이해의 부여함으로 이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이 보이는 세계는 뭐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현상이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와 코레스폰던스라는 상교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과 교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과 교류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허락하셨어요. 악으로 넘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옆에서 도와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안 보여. 하나님 나라로 들려가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중요한 포인트 주제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와 여호수 다 여호와에서 온 말.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즉 하나님이 오신다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아담에게도 준 거고, 노아에게도 준 거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가다. 우리도 곧 주님께로 갑니다. 네. 빨리 제 나이 죄송합니다만 60 되고 싶지 않아도 60 지났어요. 얼마 살겠어요 제가. 우리 나이 지극한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저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세까지 살면 사실 또 이수찬 전도사님은 수찬 전도를 시켜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과감하게 갔을 때 예. 2부 순서에 그 앞에 101세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근데 건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장로님이 지금 72세 정도 됐어요. 근데 딱 그러시더라고.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 집에 갈 거야. 나 이제 애국 안 해. 나 좀 놀다 올게. 그래요.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기간 동안 무엇을 우리의 내용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갖고 가. 그거 갖고 가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움직임, 세계의 선교 상황, 이것들은 영계, 즉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천사들 아래 함께하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이 우리가 표와 사인과 징조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악한 영들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잘 구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학, 이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찾아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거룩. 거룩함으로 가요. 거룩함. 모든 죄를 끊어내고 가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행동 자체가 바뀌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는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성령, 이름 없이 빛 없이 성령,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도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 사랑이 그 단절을 덮는 포용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 기억하시고 이 과제 베드로 전서 수독을 하시고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 그리고 베드로의 천국관 고용지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안 보여서. 알아야 질문.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위대하며 광활하며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록자들의 시점과 관점과 배경과 그 사고 속에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의 한계를 보이시며 그래서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들을 고백했던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접해왔던 이 모든 신앙의 내용에 더 하여 더 깊고 오묘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높이 지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